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은 한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힘이 없고 우울하게 설교를 했다고. 지난주는 약간 그랬습니다. 한 주 만에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얻은 자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리가 이 둘 사이를 갈라놨다는 점에서 하나의 진리로 하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진리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러한 표현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켜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거짓 선생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기간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기간보다 짧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거짓말은 언제나 파급력이 있고 그 거짓말을 다시 되돌려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는 갑절 이상의 수고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거짓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실은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온전히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들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쉽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 또는 이 복음을 어긋나게 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거짓말에 휘둘려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그냥 신뢰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온갖 거짓말들이 그 안에 넘쳐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건너뛰고라도요, 여러분, 성경 해석에 대한 거짓말들도 거기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걸 고지고대로 다 믿었다가는 여러분들은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보들도 우리가 통제 장치가 없는 그러한 정보 전달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목사나 당회 지도 아래에서 전도사를 둔다든지 강도사를 둔다든지 하면서 같이 교육을 했죠. 통제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이 통제 장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가르치고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가르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요. 문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똑같아요. 통제 장치가 없는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은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 전달을 얻거나 뭐 블로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돌아다니는 문자들, 이런 걸 통해 아주 정보를 얻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전혀 맥락이 그 맥락이 아닌데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정보 전달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들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율법을 보란 얘기겠죠. 사실 답이 너무 뻔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려고 한다면 당연히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을 안 합니다. 참 재미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에 따른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이 희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예진이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학교 어디 있었니? 물어보니까 그 친구 집이 저 완산동인데요. 완산동 저쪽에 그 완산칠봉이 있는데 남부시장이 있는데 이쪽이에요. 남부시장 천변로 쪽에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대부고를 가겠대요. 그래서 학교 너무 멀잖아. 힘들 텐데 그랬더니 학교 밥이 거기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그 학교 갔습니다. 급식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그게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기왕 3년 학교 공부할 거면 맛있는 밥 먹고 다닐 수도 있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맛있는 밥 때문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오랜 시간을 내가 버려야 돼. 3년을 버려야 돼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선택한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민해 봐야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급식이 맛있으니까 다른 거 제껴놓고 그냥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이 선택 때문에 내가 겪게 될 어려움은 없는지, 이 선택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그러다가 큰 환란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철학은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관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철학이 철학이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철학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철학과 나오면 저 철학관을 차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 또 인문학이라는 거 사실은 사람을 읽어내는 그러한 학문이거든요. 배워야 돼요. 그런 걸 배워서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학교 공부가 대부분 다 국영수죠.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철학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읽어낼 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학이 없다는 얘기는 사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없다는 얘기는 몇몇 권력자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배워야 하는 시대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관련된 걸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거 경계하잖아요. 그거 당연히 막아야 돼요. 맞아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거를 당연한 것처럼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요, 가르쳐 줘야 하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돼요.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또 잘 안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할 걸 안 먹이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마땅히 먹여야 하는 건 또 안 먹이고 있어요.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 예수님 빼고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이 결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칼빈이나 어거스틴도 사도 바울 앞에 오면 일단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최고지 뭐, 예수님 빼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갈라디아 사람들도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 못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정말로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 누가 문제예요? 잘 가르친 사도 바울에겐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게 문제죠. 너무나도 쉽게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하는 힘을 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란 걸 해봐야 돼요. 과연 그러한지, 이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힘을 기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율법 아래 자신을 두려고 한다면요, 당연히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실제로는 그 율법 아래 자신을 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에 언급한 율법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처음에 율법 아래 요 표현에서 율법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율법은 긍정적인 겁니다. 처음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율법은 율법을 포함한 성경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율법 그 자체로 그냥 이해해도 의미 전달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율법의 행위고 그 다음 거는 그냥 율법이라고 이렇게 그냥 문자대로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볼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비참함과 능력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율법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고라는 걸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오늘날 배울 필요는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잘라버려요. 이게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으면, 그걸 모르면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까지 가요.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 자체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닌데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잘라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내가 공로로 내가 뭘 얻어내서 구원받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져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예요. 율법은 이미 지나간 거, 끝난 거. 우리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 교회에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빼버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의 시작이 뭘로 돼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는 어디로 사라지고 엉뚱깽뚱한 게 거기 들어왔어요. 이런 식이라고요. 율법을 모르니까 결국엔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그것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잘 들어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니니까 이래요.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구원하심을 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분명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어려운 말들 써 있어서 그러지 성경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좀 어렵고 낯설고 명확하지 않은 건 이건 번역의 문제인 거지 성경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여기에만 매이는 것도 이거 사실 잘못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가르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물론 몇몇 부분에서는 이게 그런가? 이게 착각할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잘 가르쳐서 오해시키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 거기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다가 혹시나 또 목사도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봐도 잘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이 또 누구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목사가 개떡같이 가르쳐놔도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이 찰떡처럼 알아듣습니다.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고 우리를 돕도록 보낸 목사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멀리할 이유가 없어요. 가까이 해야죠.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처음에 언급한 이 성경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 66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이 뭐 기록된 게 있긴 있었지만
그거를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막 굳게 믿고 가지고 있거나 이런 개념은 희박합니다.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구약 39권 그거를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즉 율법이 담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로 이런 지혜를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듣고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제대로 읽어봤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비유로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요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는 그냥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랬어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씀에 대한 인용이 아니라 그냥 그 창세기에서 알려진 사건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내용이 좀 길어요. 말씀을 인용하자면 너무 기니까 사도 바울이 다 인용하진 않고 그냥 그 사건 내용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과 두 아내가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까지 언급하면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말했던 이전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아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요? 주의 깊게 안 읽으셔서 지금 저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 말고 딴 여자랑 또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좀 더 낳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들 중에 미디안 족속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더 있다라는 거를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꼭 집어 두 아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니까. 보통은 이상만 강조합니다. 보통 다 이상만 강조하죠.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스마엘까지 언급하면서 두 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나머지 아들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가 있어서 꼭 집어 두 아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이 두 아들에게 집중해 본다면요. 일단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자신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나 또는 이삭의 후손입니다. 둘 다 해당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요.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것도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스마엘이 언약 자손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건 분명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해당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한 존재는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같은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아내의 이름이 지금은 언급되지 않는데 뒤에 이제 24절에서는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 원래 본부인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름보다 하갈과 사라가 가진 신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지금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신분이 더 중요하다. 23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계속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하갈과 사라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신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두 명의 아들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놨어요? 육체를 따라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자연적인 과정에서 그냥 태어난 걸 의미해요. 자연적인 과정에서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해요?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종과 자유인, 육체와 약속. 두 아들은 서로 다른 신분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의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사실 거의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나이를 계속 먹어가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하갈이 낳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종이잖아요. 여종이니까 여종 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지. 그러니까 목적을 그렇게 갖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어야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죠.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왜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을 보여주세요.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요.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성경 점수로 보이든지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켜서 보이든지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보이든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바로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도 믿음이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뭘 요구해요? 내가 믿는다라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노력을 해요.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내 구원의 근거로 삼아요. 구원의 근거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행실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그럼 내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지금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이스마엘의 출생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상황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90세.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99세 됐는데 90살 먹었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마음도 비워져요. 이건 자식이 생길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무슨 일을 해도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 그때 사라가 뭐 해요? 비웃어요. 웃습니다. 왜? 우리 남편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무슨 애를 낳는다고 이러면서 비웃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와서 약속을 줘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믿지 못할 일이니까 그냥 비웃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다시 듣고 확신 속에서 열심히 약속을 신뢰했다. 이것도 아니고 비웃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약속에 대해서 그다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는 신실해요? 하나님만 계속 신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실함이라고는 없다니까요. 이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항상 누구만 신실했냐면 하나님만 신실해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실함이 요구됩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신실함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만 요구돼요. 하나님만 믿음직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거꾸로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온갖 오물을 몸에다 묻히고 있어도 주님을 믿으면 그 오물이 씻겨진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담배 피는 사람들 우리 교회 잘 못 온다고. 아유 목사님 저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오세요. 술 담배 그까짓 게 무슨 대수입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걸 끊든지 아니면 좀 멀리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피우면서도 구원시켜 주시겠지. 그게 뭔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유 목사님 저는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돈 좀 벌면 그때 가게. 괜찮아요. 헌금 안 내셔도 돼요. 헌금 내야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고 말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노력도 포기하고 웃음이 나오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라고 말한 것은 여자들을 두 언약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미로 갖다 적용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태어났어요. 이삭은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만 노력하셨어? 하나님만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율법은 사람들의 노력을 요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24절에
이제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시내산 언약을 하갈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언약이라고 말해놓고는 시내산 언약만 언급하고 다른 언약은 얘기를 안 해요. 이러니까 또 학자들이 싸우죠. 다른 언약을 사도 바울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언약을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새 언약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언약이 나왔었죠? 아브라함 언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동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다가 두 언약 얘기해놓고는 시내상만 얘기하고 딴 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문맥 안에서는 다른 언약, 얘기 안 한 언약은 뭘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에는 뭘로 연결됩니까? 새 언약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보통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뭘 낳는데요? 종을 낳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3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죄에 속박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다. 이 말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종이 되게 한다. 이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종의 아들이에요. 종의 굴레에 갇혀 있는 자.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이 주장한 것이 옳다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거라고 신명기 31장 29절에서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거 경고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예언은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렸습니다. 그나마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나자 다른 세대가 딱 나타나자마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잘 보면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의 내용들도 보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어문짓해요. 여호수아가 있는데도. 그 와중에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로로 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해했다면 사람은 율법 앞에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걸 깨닫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뭔 생각을 했냐면요. 자신들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쨌든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율법을 자신들의 판단대로 잘 지키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일단 율법을 지켰다라고만 판단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모습만 보였을 뿐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의 모습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율법 아래에 갇혀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종노릇하는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돈 다 날려먹고 어디서 살아요? 돼지우리에 살아요. 돼지우리에 살면서 뭘 먹고 싶어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못 먹었어요. 그때 탕자가 깨닫죠. 내 처지가 정말 비참하구나. 율법을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면 내가 지금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살고 있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개념식으로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돼지우리에 있구나. 나름대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봐야 돼지우리에서 못 나와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건 자신들의 비참함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으로까지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돼지우리통에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부릅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은요, 무덤은 부정하거든요. 그거 다면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칠을 해놔요. 이게 그 회를 발라놓으면 색깔이 약간 회색빛이 돌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허여무리하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 무덤이 있구나 하고 거기 피해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건 그 존재들 뭐라는 거예요? 쟤네들 부정한 애들. 쟤네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쟤네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거기다 걔는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걔네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표현했던 겁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 줬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 죽이고, 사도들이 똑같은 복음 또 얘기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또 율법주의 또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조가 반복되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육체를 따라난 자와 약속을 따라난 자, 그리고 확실히 언급하지 않지만 신의 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이후로는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대조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종은 종노릇할 뿐이고 자유 있는 자는 종처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 가두고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에서 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종이 아닌 자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억압과 착취와 두려움 속에서의 종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평안 속에서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그냥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안에 있으니까? 사랑과 은혜와 평안 안에 있는 종이니까.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규칙이나 전통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참되게 알고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의 전통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도 우리가 세운 규칙이나 전통이나 우리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고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절기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정성을 다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교육에 빠지지도 않고 좋은 일이죠 뭐.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소원이나 은혜를 더 받기 위한 자신의 욕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조도 없고 절기헌금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절기헌금을 내는 게 맞냐 절기를 지키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막 논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는 당연히 절기를 지키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기 지키는 사람들도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라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절기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뭐 11조를 내느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뒤로 해놓고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원이나 은혜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할 때는 결국 그것들이 하나의 법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이거 해서 잘 살려고 이거 해서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이런 식인 건요 그냥 종노릇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욕망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거나 병을 고치거나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기도 하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른 일이라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종노릇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미신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땅,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여러분 가장 주된 종교 이러면 불교, 유교 두 가지 손에 꼽을 수 있어요. 물론 무속신앙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하도 잡다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무속신앙은 방금 얘기한 불교와 유교에 긴밀한 연관이 돼요. 지금도 이 불교하고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불교하고 유교의 가르침은 지금 한국에 있는 불교하고 유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유교는 종교보다는 학문에 가까운 겁니다. 원래는 그냥 학문이에요. 유교는 귀신을 섬기지 않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공자가 쓴 글에 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귀신에 대해서 물어봐요. 공자가 모르겠대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교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섬겨요. 아니 공자도 모른다는 귀신을 왜 섬기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냐? 한국의 무속신앙과 섞이더니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성이라는 걸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교하고 다른 게 됐죠. 불교는 원래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모든 집착을 버리고 고통으로부터 떠나는 걸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속신앙과 섞이더니 어떻게 돼요? 부처에게 정성을 바쳐서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식의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왜곡된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삼위 하나님이 참 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사람의 욕망과 섞이더니 하나님과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도 무속신앙과 섞여가지고 이상한 미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기독교는 하도 우상숭배를 미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고 복을 주시는 거와 연결해서 믿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믿어요. 이러한 모습은 거짓 선생들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섞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믿음의 욕심을 더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소원을 이루려는 추악한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정성을 거기다 추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정성을 바치도록 만들고 가르쳐서 욕심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작용하면 그것은 우리를 종노릇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기 완산교회에 있을 때요. 그 유명한 부흥사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복 받는다고. 성경에 그런 말 나와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주면 복 받습니다. 목사에게 물 떠주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정말 성도들은 또 거기에 아멘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완산교회 유명한 그 감자탕집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전도사들도 따라갔습니다. 누군가 가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서. 그래서 맛있게 밥 잘 먹는 제가 따라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권사님이 냈다 뛰어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 한 그릇 따라 주시더라고요. 복 받으시려고. 저는 그 권사님 뭐 안타깝게 생각해요. 나쁜 건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 권사님이 뭔 죄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친 목사도 문제고 그거를 거지것대로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그 권사님도 결국엔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다 우리 욕심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종노릇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잘못 알면 거짓 진리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종노릇하게 되고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과 노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을 쫓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여종의 자녀로 종노릇하며 죽음으로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여 아는 사람은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자유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